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됩니다.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의 전부가 되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왜 내게 왔을까? 왜 이토록 내 마음을 흔드는 걸까? 어쩌면 그 질문 속에 이미 수행의 시작이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식이라는 인연 속에 담긴 깊은 뜻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자식은 단순히 나의 일부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 생에서 내가 가장 깊이 만나야 할 인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엔 눈부시게 사랑스럽고 또 어떤 날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버거운 존재. 하지만 그 감정의 진폭이 크다는 건 그만큼 이 인연이 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업과 회향으로 이어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만난 것도 결코 처음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수많은 생을 거쳐 반복된 인연이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자주 흔들리고 이해하려 하면서도 자주 좌절합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아이가 보여주는 반응 하나, 눈빛 하나, 말투 하나 속에서 나는 나의 업을 마주하게 되고 과거의 감정과 상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되죠. 왜 이렇게까지 힘든가? 왜 이 아이는 나를 이토록 요동치게 하는가?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이 시작됩니다. 이 아이가 나를 흔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그저 내 앞에 있는 거울일 뿐, 그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바꾸려 하거나 아이의 미래를 대신 결정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고 다만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을 뿐이라고요. 자식을 통제하려는 마음은 자칫 사랑을 집착으로 바꾸고 염려는 기대라는 이름 아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 자식을 위한다면 아이의 삶이 아니라 나의 마음부터 조용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왜 불안한지, 내가 왜 실망하는지 그 감정의 뿌리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며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의 출발입니다. 이 아이는 내게 온 이유는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은 내가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수행의 기회이며 내 마음을 돌아보게 만드는 가장 가까운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인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으며 아무런 인연도 우연히 맺어지는 법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함경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단순히 혈연이나 생물학적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이 이어져 다시 만난 깊은 인연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과거 생에서 맺은 업의 흐름이 이 생에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식을 키운다는 일은 단순히 양육을 넘어 스스로의 업을 마주하고 그 인연을 자비로 풀어가는 수행의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단지 보호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길에 서 있는 존재로서 자식을 통해 스스로를 닦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식은 나의 거울이기에 그가 나에게 보여주는 모든 말과 행동 속에는 내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내면의 일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향해 느끼는 짜증, 기대, 좌절, 두려움은 곧 내가 나 자신에게 품고 있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내 기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라는 생각에 빠지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의 반응을 먼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 말에 화가 날까? 왜 나는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을까?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는 것이 곧 수행이며 알아차림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바꾸려는 욕심이 아니라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마음이라 전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그것을 충족시키려 애쓰는 마음은 처음엔 사랑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착으로 바뀌고 그 집착은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닌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요. 내가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아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존재로 다시 보이게 됩니다. 이 아이는 내 삶을 방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마주하지 못했던 나의 일부를 보여주러 온 인연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때때로 나를 시험하고 나를 깨우고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괴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회향이며 수행의 장입니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나를 바꾸는 수행의 시작이자 과거의 업을 자비로 전환하는 첫걸음입니다. 자식이라는 인연은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한 관계 중 하나이며 이 관계는 단순한 유대감을 넘어 삶의 작동 원리 전체를 보여주는 수행의 장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며 그 집착은 기대와 통제의 마음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갖는 수많은 감정들, 그 속에는 나도 모르게 아이를 나의 기준에 맞추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래야 해, 이렇게 자라야 해, 이런 성과를 보여야 해라는 생각은 결국 나의 바람일 뿐이고 자식이라는 독립된 존재가 가진 고유한 흐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인연에 따라 생멸하며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연기의 원리에 따르면 자식의 말과 행동, 선택은 단일한 원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과 환경, 과거 경험이 얽힌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갈등과 저항을 낳게 되며 그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바라볼 때 비로소 자식은 나의 뜻을 따르지 않아도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고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한 명의 온전한 존재로 존중받게 됩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낄 때 그것은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기대와 고정관념이 충돌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이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며
외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면을 다듬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을 통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감정, 실망감, 분노, 두려움은 모두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마음의 찌꺼기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 안에 있는 나의 두려움과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을 통해 나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 속, 말투 속, 반응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나의 수행처이며 나를 거울처럼 비추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그 관계 안에서 많은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식을 통해 매일 새롭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우리 삶 깊숙한 곳에서 실제로 작동하며 자식이라는 인연 안에서 살아 숨쉬는 진리가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키우며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이에게 화를 내고 난 뒤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줄까봐 조심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 책임을 모두 자기 탓으로 돌렸고 아이가 힘들어할수록 더욱 불안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접하게 됩니다. 자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 문장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고 그날 이후 그녀는 아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짜증을 내는 순간 화를 내기 전에 자신이 왜 불편한지 생각해 보았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그 상황이 왜 힘들게 느껴지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행동 이면에 있는 감정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동시에 자신의 내면에 오래 묵은 두려움과 상처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자신을 용서하게 되었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강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아이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이가 울거나 투정을 부릴 때마다 단호하게 대했고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억제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점점 더 마음을 닫아갔고 대화는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아버지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됩니다. 강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자가 아니라 감정을 들여다볼 줄 아는 자다. 그는 그 말을 곱씹으며 자신이 어떤 두려움에 갇혀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아이 앞에서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해보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는 그 진심을 알아주었고 이후 대화의 문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말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거창하지 않지만 마음을 바라보는 작은 연습들이 쌓여 삶 전체의 결이 바뀌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식은 나를 끊임없이 흔드는 존재이자 동시에 나를 단단하게 성장시켜주는 존재입니다. 그 아이가 내게 온 이유는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내 삶을 통째로 수행의 장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가까운 가르침입니다.
내가 자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내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고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매일 다시 배우고 깨어나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처님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지금 겪는 현실은 너무 버겁고 힘겹습니다.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반복해서 실망을 주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까지 하는데 그걸 그저 수행의 기회라고만 받아들이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고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 자꾸만 나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이와 나 모두를 미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 아이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내가 이 아이에게 충분히 좋은 부모가 아닐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그렇게 자꾸 비교하고 실망하고 결국엔 지쳐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수행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이미 마음 공부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화가 나고, 아이를 아끼면서도 실망하는 이 복잡한 마음은 내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품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지쳤고 마음을 바라보는 여유조차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육아와 갈등 속에서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마음을 돌아보라는 말이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 공부는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타인을 위한 삶에 익숙해져 있었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통해 나를 알아가고 그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길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면 그것이 쌓여 언젠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힘든 내 모습이 여전히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 자신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오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아이와의 관계가 반복적으로 나를 지치게 만든다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주 작은 연습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알아차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알아차림은 특별한 장소나 긴 수행 시간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단 몇 초라도 내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미 시작됩니다. 아이가 짜증을 낼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반응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조용히 알아차려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왜 불편한가?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가? 그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는 숨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자식과의 갈등 속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 단 3번만이라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순간 반응적으로 내뱉을 뻔한 말이 멈추고 내가 진짜로 전하고 싶은 마음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3번째는 자비의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아이도 나처럼 괴로울 수 있다. 지금 이 마음 그대로도 괜찮다는 문장을 속으로 반복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자비는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기 이전에 나에게 허락하는 시선입니다. 4번째는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오늘 하루 동안 보여준 작은 미소, 도와준 말 한마디, 함께 했던 짧은 순간을 떠올리며 고마움을 적어보는 것은 자식을 바라보는 눈을 부드럽게 만들고 나의 시선을 결핍이 아닌 충만으로 돌려줍니다. 그날의 고마움이 쌓이면 아이에 대한 애정이 다시 살아나고 그 사랑이 갈등을 덮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아이를 통제하려 했는가? 아니면 이해하려 했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은 긴장과 실망을 낳지만 이해하려는 태도는 관계를 유연하게 만들고 나를 한결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 모든 연습은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숨을 고르고 감정을 바라보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그 작은 실천들이 결국 나와 아이를 동시에 회복시킵니다. 수행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 아이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인연은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깊은 수행의 장입니다. 그 아이가 내게 온 이유는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괴로움 속에 진실이 있고 반복되는 갈등 속에도 자비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를 바꾸려는 마음보다 그 순간에 내 감정을 바라보는 눈이 더 깊은 회복을 이끕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의 감정 속에서 내가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아이를 위한 수행은 곧 나를 위한 수행이며 그 마음 안에 이미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향입니다.